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8절의 말씀, 구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 영상 준비되었습니다. 찬양 영상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가을이 시작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원래 찬바람은 쳐서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법인데 이번 여름은 워낙 더워서인지 말복 지나고 나서 바람이 조금 산산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 가운데서 가장 많은 페이지가 할애되어 있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그러한 족장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처럼 이렇게 허물 많고 시기심 많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모습이 우리와 많이 닮았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남을 사기치고 사치하고 남의 뒤꿈치를 잡는 그런 삶의 행보를 보이다가 그 인생을 스스로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대로 형의 장자권을 뺏겠다고 사냥하고 배고파 돌아오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고 장자권을 사들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또한 가로챘습니다. 이것을 알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또 인생이 꼬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아내를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워낙 열심히 일하니까 외삼촌이 붙들어 두기 위해서 삭스를 줄 테니까는 원하는 대로 말해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외삼촌에게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 동생 라헬. 야곱이 보기에 라헬이 참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삭스의 조건으로 이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또 일하고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관심도 없었던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예법이 아니다라는 외삼촌 라반의 변명에 7일을 채우고 앞으로 7년 더 봉사하기로 하고
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을 남편으로 맞은 레아와 라헬이 서로 행복하면 좋은데 그들은 별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29장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동생 라헬에 대해서는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열등감과 질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상태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스스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항상 이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질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보고 또 그런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장은 동생 라헬의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놨죠. 레아는 눈에 이상이 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편애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를 두고 이 자매간인 두 여인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사랑을 받는 라헬을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는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헬이 레아를 질투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30장 1절이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니는 아이가 있는데 자신은 아이가 없어서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라헬은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3절 후반부,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유력한 집안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고대 중근동에서는 여주인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그 몸종이 대신 주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고 그 여주인의 자녀로 이렇게 삼게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라헬과 레아 사이에 아이 놓는 것에 대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라헬의 몸종 빌하가 야곱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라헬은 이 두 아들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이름 붙일 때 언니와의 어떤 관계를 다 고려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자,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30장 6절,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입니다. 8절에 보면 또 아들 하나를 더 낳았는데 그 이름이 납달리입니다. 그 뜻이 뭐라 그랬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름에 언니 레아와의 경쟁 관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도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없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려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늘 바라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늘 묵상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만 계속 바라보면 불행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그럼 연예인들이 성형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충분히 이쁘고 충분히 멋있는데 그들이 성형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연예인이 자기가 보기에 조금 낫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 견뎌서 진짜 실질적으로 성형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식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이랑 비교합니다. 아내들은 내 남편에게 없는 것만 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남의 떡만 커 보입니다. 라헬은 그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고 행복해하지 않고 불쌍한 언니의 그나마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은 라헬만 찾는데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언니 레아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도 있는데 라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납달리의 뜻이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라는 뜻인데 아무것도 이긴 것이 없습니다. 라헬의 불행은 자신 속에 있는 이 그림자를 잡으려 하고 붙들려 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붙잡아서는 안 될 것을 붙잡고 경쟁에서는 안 될 것을 위해 이기고 경쟁하고자 할 때 우리들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라헬은 이 자식을 붙들려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술수를 썼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다시피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하는 것들인데 라헬은 그 시녀 비라를 통하여 자신의 체면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빌어 자신의 명예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는데 묘하게 라헬도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 보겠노라고 바둥거림으로써 야곱과 라헬은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우상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우상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 나름대로의 몸짓입니다. 뭔가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뭔가를 놓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뭔가를 붙들고 쫓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는 그 어떤 것으로 나 자신을 채우고 행복해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끼운 단초와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억울함이 풀리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언니를 이기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라헬을 불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억울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의 공고함, 불행, 욕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 했던 그것을 놓을 수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붙잡고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켜진 내 손을 놓고 나누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 달려갈 때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붙잡으려는 인생이 되면 여전히 계속해서 불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이 주신 그 뜻표대에 붙잡힌 바 되어 달려가야 됩니다. 뭔가 붙잡아서 내가 성취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힘들고 공고하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은 우리는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은 모든 게 쉬워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항상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달려가면 안식합니다. 쉼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애쓰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의 임재의 자국들이 내 삶에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달려가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면은 이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레아는 확실히 그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레아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남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법입니다. 라헬이 언니와의 관계에서 이름을 지었듯이 레아도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과 행동의 기준이 남편이었습니다.
자, 29장 32절부터 35절까지 오늘 본문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절에 레아가 첫 아들 루벤을 낳고 그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죠? 33절에 둘째 아들 시므온을 놓고 뜻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누구에게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34절에 셋째 아들 레이를 낳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남편입니다. 그럼 집착이 생기고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자기의 것을 채워주지도 않는데 채워줄 것으로 알고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는 그가 바라보는 기준이 바뀝니다.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35절입니다. 35절,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남편에게만 소망을 두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관여하심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레아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레아의 삶을 바라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2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때 보시고란 말과 자, 이어지는 32절, 태를 여셨을 때 레아가 고백합니다. 32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31절에 보시고와 32절에 돌보셨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셨다는 말은 한번 그냥 흘낏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하다, 알다, 그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상황과 형편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고통까지 알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을 계속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그런 게 심했는데 지금 많이 덜하죠. 옛날에 딸 시집 보낼 때 부모님들은 기쁨보다는 걱정이 훨씬 앞섰습니다. 낯선 시댁에 가서 그 속에서 구박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딸 시집 보낼 때 우는 것이에요. 내 딸이 시집 갔는데 뭔가 관계가 시원치 않고 뭔가 문제가 있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부모가 딸의 상황을 고통스럽게 살피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레아를 바라보고 살피고 계셨습니다. 30장 17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염려하여 듣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듣다라는 뜻입니다. 레아의 간절한 마음과 애타는 절규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여 상세하게 들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계속 살펴보고 계셨고 또한 그 마음에 고통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라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소리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30장 22절입니다. 30장 22절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소리도 들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해요. 마음이 외롭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라헬처럼 자녀가 없어서 고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경제력의 위기에 혹은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뿐 아니라 내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받지 못함의 아픔을 아시고 내면의 고독함도 아시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도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또는 신분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방황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그리고 처지를 깊이 살피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조그만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아를 돌보시고 라헬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눈을 뜨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망하고 심지어 유대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 나라마저 빼앗기는 그런 악한 상황이 와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더 이상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레아는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레아의 신앙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레아의 관점이 바뀐 그 유다의 피를 타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갈망하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배가 나옵니다. 나의 소망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바뀔 때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할 때 그는 예배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레아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장님이 길 가던 도중에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도 처음 보고 길가에 있는 나무, 사람들 이렇게 처음 봤는데, 근데 막상 눈을 뜨니까 집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대문이 다 똑같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들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집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뜬 눈을 도로 감으면 됩니다. 눈을 감으면은 이전의 그 감각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 뜨고 보는 화려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 레아처럼 새롭게 눈을 떠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레아처럼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레아처럼 보는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새로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저희가 소유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돌보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듣고 만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